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7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임을 찬송케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온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시고 크고도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숨길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의 변화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가는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방황했던 우리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케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오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위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선교지를 떠난 일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건강과 우리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간절하오니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찬송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주의 종과 부교육자와 원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주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주의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받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7월 성구 암송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말씀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공감이 축복의 통로다. 박은순 시장은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았습니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고 그때부터 인권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높였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국내 최초 직장 내 성희롱 소송 사건이었고요. 그 공로로 그 해에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욕망이 생기니까 자기의 비서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했죠. 그가 재판을 맡아서 변호를 하고 할 때에 조교에게 가해를 했던 교수에게 왜 조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냐고 호통을 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는 비서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만 그러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내로남불한다는 겁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면서요. 남이 하면은 불륜의 준말이죠. 남이 할 때는 막 비난했던 그 행위가 내가 그 일을 하면은 정당하다는 태도, 그것이 내로남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내로남불이죠. 자기 고통은 아파하면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기 입장에 서서 지 편이라고 하면 아파하고 지 편이 아니면 나쁘다 하는 것입니다. 공지영 작가라고 도간이라는 그 소설로 약자의 성폭행 문제로 전 국민의 공감을 샀던 유명한 작가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침묵합니다. 자기 편이라 그렇겠죠? 서울시청 공무원들도 비서의 호소에 눈을 감습니다. 설마 시장님이 야, 너무 너 감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니? 뭔가 오해했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우리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신자들은 공평하게 공감하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어느 노예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건이 생겨서 그 이야기를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모두가 다 나와서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정신과 약 처방받아가지고 수면제 먹지 않으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편에서 나온 사람이 많았어. 당신만 그렇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요. 하면서 자신의 고통만 쫙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신의 감정만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이 받았을 그 감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
내로남불이죠. 내 감정만 소중하고 남의 감정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내 고통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공감하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가 당한 고통에 참으로 아파하고 정말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대부분 모두가 진정한 그 의미를 모르면서 말로 때우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문제를 내 몸처럼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공감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100%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성도인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희망을 보고 교회의 소망을 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원수의 아픔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이 공감의 삶이 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기에, 그리고 공감이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깨달아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말하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이 결여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뉴스상에서 나오는 그런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과 같지는 않지만은 준 사이코패스다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조금은 있지만은 내 문제와 내 감정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의 감정은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4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겸손보다 다툼이 앞서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힘듭니다. 내 아픈 것은 막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은 남 아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의 공감 능력이 활로할 불타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준 사이코패스인지를 깨달아야 해결책이 보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도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지적하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다 보면은 내로남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내가 해결책을 구하는 거죠. 그 해결책을 구하고 찾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자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때가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이 없습니다. 한번 원한이 생기면 그걸 풀지 못합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 이런 우리의 삶이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예 서기 일을 맡았을 때 일인데요. 하루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사를 했다고 그러면서 노예 공문을 이사한 주소로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신방하는 길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예, 목사님, 제가 지금 신방하는 길인데 문자로 바뀐 주소를 넣어주시면은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문자가 들어온 것을 보고 이제 그 주소록을 다시 수정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있다가 문자가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선배가 문자를 보냈으면은 받았다고 답글을 보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요즘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더니 맞는 말이네. 서기 역할 하려면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문자가 저에게 온 거예요. 그 문자를 받을 때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의의가 어디 갔니? 이런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과 그 뒤로 이렇게 좀 만 수 있는 자리에 가면은 제가 막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문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썩어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문자를 보냈을 때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했지 않겠는가? 내로남불이라고죠. 내 감정에만 치우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 능력이 결여된 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깨달아야 기도할 수 있고 해결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자는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복의 통로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진리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에 공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쓰레기통 비우듯이 내 마음을 확 비우면 될까요? 나 자신을 왕창 부리면 되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어떻게 나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꿈속에서조차, 무의식에서조차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변호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로 무장되어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우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싹 버리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 비우라는 말을 내 감정을 한 자리만 살짝 끌어내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된 주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더 생각하는 나를 조연의 자리로 이동시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나는 조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비워야 활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그들의 아픔과 기쁨과 그들의 감정이 제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음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조연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주연으로 받아들이시는 공감,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질 때에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함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감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조연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100% 공감하면 100% 복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를 비워서 공감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활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사랑도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안에서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주님이 우리의 삶이 주인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연으로 보아지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활활 불타오르게 되면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별과 같이 세워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의 그 불태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 받는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조차도 예배 자리에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하는 희한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참된 아픔이 무엇인지를 공감하여,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공감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분들의 심령 속에 내가 참 이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결단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에는 전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순모임은 선교하는 모임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활활 불태워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폭우로 우리 교회 종탁과 교회 지붕, 그리고 사택 지붕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에 아픔이 생기면서 이거 참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좀 아는 분에게 그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공감하시고는 그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활활 불타올라가지고 바로 연락이 온 겁니다. 석유화학 공장이나 난방공사 탱크에 쓰는 방수 코팅의 비싼 제품들을 그분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방수로 사용해라 하면서 방수통 어마어마하게 많이 300만 원어치를 택배 지불해 가면서 바로 그 다음날 발송해 버린 것입니다. 공감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공감이 활활 불타야 사랑도 활활 불타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공감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100% 공감하면 100% 복받는다. 공감해야 활활 살아난다. 경남 쪽에 있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목사님의 사임을 요구하며 막 데모를 한 겁니다. 목사님 회개하시오.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라고 하면서 막 닥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딱히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는 일터로 롤 케이크를 사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경비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찾아왔는데도 그냥 이렇게 그만하게 앉았으면 쫙 째려보면서 왜 왔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표정을 짓고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집사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 회개하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말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빌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면 고치겠습니다. 여러 번 말해도 막무가내더랍니다. 목사님이 참 분하고 힘들었지만 속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도 잘못한 것 없다, 그런 답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이 어리석은 종아, 저 집사가 아프잖아, 마음이 힘들어하잖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느껴지더란 것입니다. 그분의 아픔이 공감되어지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잘못한 것이 별로 생각은 나지 않지만은 내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집사님 앞에 무릎 꿇고,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그분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그냥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특별한 대화의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그 교회 전체 교인이 40명이었는데 그 40명한테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막 도장 막 찍고 서류를 받고 한 게 있었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교인들 사이에, 야, 목사님 뭘 잘못했기에 우리가 이거 하고 있지?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지고 교회가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그 안정을 직접 그 목사님으로 들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의 고통이 주연으로 떠올라 내가 조연되어져서 그 감정이 느껴지고 용서를 빌어 공감이 활활 불타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00% 공감하면 100% 복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시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 주위에 만납니다. 비록 우리는 100%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말이야, 그분을 다른 사람들 진심으로 공감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공감 못하는 자임을 먼저 깨닫고 예수님처럼 비우고 그 진리를 밝히 깨달아 공감이 복이라는 사실을 활활 깨달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인자한기로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 땅에 공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으로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시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455장)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1절) (4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아픔을 저희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진리를 채워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활활 불타올라 이 공감의 능력이 나타나 복의 통로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기에 12일주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 장금, 성령기도문, 주정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장례일정을 가운데 잘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며 의료 강제자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과 돕는 기관 단체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이 한 주간 동안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승수 목사님께서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장례를 잘 치렀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떡으로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받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주부 내용들 함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는 함께 찬양을 열패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